움직이는 기도.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이 학연, 지연, 혈연 이와 같은 인맥 중심의 사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찾는다라고 그래요. 그쪽 관계자, 또 그쪽 관계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어떤 인맥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인맥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관계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 문제를 부탁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우리 모두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웃고 떠들어도요, 다 그들 속에는 다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고민도 있고,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들을 다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삶 속에 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꼭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볼 건데,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사명으로 주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그 기도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나가실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맨 끝에 보시면은,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뭐가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왕의 술관원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지위의 느낌입니까? 좀 하급 관리의 느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급 관리 느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이 군주 시대만 해도 군주에 대한 독살의 위험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에 이 군주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살해하려고 그래요? 독살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또 술에다가 그런 식으로 독을 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그 음식이나 술을 먹기 이전에 먼저 그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을 먼저 먹게 하거나 음식을 먼저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먼저 먹고 음식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안전하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왕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의 술 관원은 아무나 시키겠어요? 아니죠. 왕이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그런 술 시중과 음식 시중을 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밥을 여러분 매일 먹지 않습니까? 잔치가 있으면은 또 매번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이 왕의 술 관원인 거예요. 가장 가깝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편안한 친구처럼 그 마음에, 왕의 마음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상담할 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왕의 술 관원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의 술 관원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굉장히 고위직이면서 많은 권세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왕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관리가 바로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문이 다 불태워졌다, 또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먼저 떠올랐겠어요? 네. 가장 나하고 가깝게 있는 왕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인맥, 그죠? 그런데 깊이 슬퍼하고 울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면서 애통해야 하는데, 왕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5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요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첫 번째 한 기도가 뭔가? 우리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기도를 먼저 올리고 있다고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불행과 아픔과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태워지는 이 비참이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복과 죄에 대한 회개를,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얼마나 많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어주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무한정,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죄예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로 만들고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제목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죄를 다루어내는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다루어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자신의 양심에 어떤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 더 많은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 죄와 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 이게 이제 보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보속의 방법으로서 죄를 다루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선도 많이 행해. 그런 식으로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후회하면서 많이 선을 행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완전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의 근거에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백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자백하고 있습니까? 맨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대요? 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지금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1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느덧 1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즈음에 지금 회개를 하는데, 누구의 죄라고 지금 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내 죄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죄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자백할 때 저 사람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죄. 내 아버지 집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손이 죄를 지으면은 너 이놈의 손 하고서 손을 나무랍니까? 누가 죄 지었다고 그래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 해요? 나의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안위가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나와 그들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 내 아버지 집의 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슬픔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아유 참 저런 어려움이 그래도 나한테는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은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은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복하는데 어떻게 자복하고 있어요? 나의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죄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게 진짜 성도인 거죠. 교회와 성도의 한 몸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근거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죄의 기준을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한다. 말씀으로. 말씀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법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들에게 어떤 물건을 훔친다든가 뭐 폭행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만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힘겹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죄를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한선입니다.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 죄의 기준은 뭐냐면 이 정도를 어기면은 뭐도 아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수준이 뭐예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죄다 말하면서 비난할 때 야 사람은 이 정도는 안 하는 거야.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아는 거야. 이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하는 게 이 법이에요. 세상법이에요. 한선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높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율례와 규례, 계명은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과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한선 정도만을 지키면서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죄다 하면 죄인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기준을 자꾸 어디에다 두면 내 양심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양심이 꺼리끼는 걸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쉽게 타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 양심이거든요. 또 경험치가 우리 기준도 아니고요.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통념도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안 돼요.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법이 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가 보편이 지지해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또 만들어져서,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오늘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레위기를 읽으셨나요? 신명기를 읽으셨나요? 거기 읽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죄가 뭐였습니까? 동성애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끝판왕이에요. 그 끝판왕에 결국에는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사회 통념이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죄를 자복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기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달라고, 적용시켜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돌아온 백성들, 온갖 능욕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태워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흩어버리시니까 흩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와서 반드시 모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시켜 주세요. 실현시켜 주세요. 하면서 지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아무리 땅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모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마귀가 우리를 막 찾아와서 송사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낙심천만한 자리에서
정말 눈물 가득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실현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건강한 무릎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 10절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신 백성 아닙니까? 아무 소망도 없던 그런 정말 종된 자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권능과 강한 폴로 건져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멸망으로 끝내시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앞서서 보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완성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치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당하는 모습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작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마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정말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막 무너져 내려가서 하나님 결국 이렇게 끝맺으시렵니까?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해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선대하신 은혜들을 기억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정리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종이 누굴까요? 느헤미야겠죠. 그럼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왕. 그죠?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신이 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자기가 왕의 술관으로서 지금 최고위직에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왕을 지금 저 멀리 지금 예루살렘 땅에다가 보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신임하는, 독살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것도 자그마한 땅, 그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쉽게 보내주는 것이 왕에게 허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허락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총독들이 고자질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거짓말로 아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못 짓게 만들었거든요. 못 짓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허물어 버렸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그렇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게 뒤집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가능하지만 또 이게 왕이 무슨 말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할 수는 있지만 신하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이 이 당시의 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질서 시대 속에서 왕의 은혜, 왕의 긍휼을 받아야 느헤미야가 정말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뭐라고요? 종을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죠. 그래서 2장 1절에 가보시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언제 응답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도는 언제 시작했어요? 1장 1절로 가보세요. 1장 1절. 기도는 언제 시작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러면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사이는 얼마나 되느냐?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러니까 4개월의 간격에 있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넉 달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잖아요. 뭐 스마트폰 시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 없을 때는 막 전화가 오나 안 오나 전화도 기다리고 편지도 기다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다린다는 것이 어려워. 스마트폰이 조금만 버벅거리면 막 속이 막 터지잖아요. 그죠? 너무 기다림이 어려워진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금방금방 응답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실까요? 금방금방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럽죠. 아, 저 사람은 기도빨이 좋은 것 같아. 영적인 엘리트인가 봐. 진짜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막 애들이 그냥 막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면은 어때요? 빨리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입에다 뭔가 그냥 막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금방금방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막 떼뿌리고 그냥 막 자지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성숙하면 어때요?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야,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돼.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받는 영역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중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이 기다림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기도 중에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우리는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막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내면을 다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을 볼 때 뭐 다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뾰족뾰족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성깔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다듬어내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 그렇게 다듬어내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일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막 그것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구체적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구비가 되어지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을 빚어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가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 너한테 뭐 해줄까 하니까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딱 계획이 서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물으니까 곧바로 그냥 줄줄줄줄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제대로 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넉 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왕을 보는데 얼마나 막 속에서 막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아픔이 해소되어지고 부흥의 영광스러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